도일 스님의 화요 법문. 이 시간에는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 주지며 부산 도일선원 선원장이신 도일 스님께서 암경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도일 스님은 영국 런던대학 불교학과 석사며 미얀마 테라와다 대학 한국 분교장이시고 현재 대구 구룡사와 부산 도일선원에서 명상 지도와 암경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0분부터 6시까지 화요 법문 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 불교방송국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처음 방송이니만큼 부처님의 전법선언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법선언문은 제가 방송하는 마음가짐이 부처님께서 전법을 선언하신 그 심정으로 포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전법 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법 선언문은 야사 비구와 그 친구들 54명 그리고 부처님의 동료이자 제자인 5제자죠. 교진녀, 아슬씨, 마하남, 바제, 바파 이렇게 5명이 전부 다 아라한이 되었을 때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전법선언문입니다. 이 전법선언문은 언제 들어도 항상 좋고 항상 감동이 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제 여러 곳으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한 길로 두 사람이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바른 도리와 표현을 갖추어 법을 설하라. 나도 우르벨라의 새나가미로 가리라. 정말 언제 들어도 진짜 참 좋은 내용이죠. 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모든 번뇌와 고민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나의 제자들, 당신들까지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여기에 목적이 있죠. 왜 우리가 포교를 하고 왜 우리가 법회를 하고 해야 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을 불쌍히 여기고 하늘과 땅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이것도 바로 우리가 포교하는 목적이 되겠죠. 사람들의 행복과 안락. 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자, 전부 다 행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무슨 대단한 진리라도 발견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를 않으셨구나. 부처님은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행복하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구나 라는 것을 아주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법선언문에 보면 그 목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저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바른 도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자, 부처님 말씀은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절을 보더라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한 잘 설해진
법을 전하러 떠나라. 이제 그겁니다. 바로 포교에다가 중점을 뒀죠. 그래서 이 전법 선언문을 보면 부처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신 게 뭔가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포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지만 포교, 법을 전하러 떠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2명이서도 같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2명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는 1명, 법을 많이 전하기 위해서 혼자서 길을 떠나라. 바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감동적인 말씀이 있죠. 제일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나 또한 포교를 하기 위해서 우르벨라의 세나가미로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법선언문은 언제 들어봐도 항상 좋고 항상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7조도품부터 해서 뭐 사승제, 삼법인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수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들도 많고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포교를 하라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시점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왕사성으로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야사와 야사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아라한이 되도록끔 만들고 그때 바로 이렇게 전법 선언문을 하시고 각자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상들 전부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아마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사상을 이 전법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법 선언을 하실 때까지 하신 법문이 바로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초준법륜경이고 2번째가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법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사와 야사 친구들에게 한 법문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길을 떠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중도와 사승제를 설명하셨습니다. 중도는 전부 다가 잘 아시겠지만 바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로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팔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법문도 팔정도고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도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02살 된 외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 중도 팔정도를 최초로 5 제자에게 설했던 것이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5 제자에게 전했던 법문이 바로 사승제입니다. 사승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집멸도입니다. 그죠? 저는 처음에 고집멸도라고 그래서 이 도대체 집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의 진리,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진리, 그리고 고통이 소멸된 진리,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이게 바로 4가지 고집멸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연기법이 사실상 숨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최초로 초전법륜경 담마짜까빠따나수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5 제자 중에 꽃냔다라는 제자가 최초로 이제 아라한이 되죠. 부처님 외에 최초로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바로 꽃냔다입니다. 한역으로는 교진녀라고 합니다. 교진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꽃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와 사승제를 이야기하자마자 꽃냔다가 바로 아라한이 된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안냐 꽃난다라고 합니다. 이 안냐는 뭔가 하면 눈이 밝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꽃냔다구나 그러시면서 이제 아라한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 제자는 아주까지 깨닫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바로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이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나머지 네 비구 야슬시, 마하남, 바제, 바파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아라한이 되었죠. 이 무아의 특징경은 뭔가 하면 오온이 바로 무상하고 고고 그리고 무아라는 것을 설하신 그러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온이 뭐냐? 바로 오온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비구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오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특징역에서 오온이 무상, 고, 무아라고 했다면 우리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체 행위들,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항상 할 수 없고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이 괴로운 것을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하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바로 무아의 특징경이 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54명을 아라한이 되도록끔 만든 그러한 법문 야사 그리고 야사 친구들에게 한 법문입니다. 야사는 이 바라나시에서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매일 술 먹고 놀고 흥청망청하던 그러한 비구가 바로 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사가 매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이 이렇게 탁 깨서 아침에 일어보니까 막 자기가 어젯밤에 그 재밌게 놀고 했던 아름다운 여자들이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자고 너무나 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야사는 갑자기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괴롭다 하면서 막 뛰어가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여 여기는 고통이 없는 곳이니라 이리로 오너라 라고 해서 이제 야사에게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사에게 한 법문이 첫 번째가 바로 보시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왜 중요한가 하면 스님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욕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탐진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많은 경전에서 탐욕, 가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탐욕을 없애는 그럴 정도로 이 보시가 탐욕을 없애는데 아주 좋은 연습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야사에게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 보시에 대한 공덕이 되겠고 두 번째 지계를 잘 지키는 데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감각적 쾌락을 예임해서 오는 행복 그리고 다섯째로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사와 야사의 아버지와 야사 친구들, 야사 엄마 아버지 전부 다 똑같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보시에 대한 공덕, 지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메서 오는 공덕, 그리고 사성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최초의 남자 제가 신도자가 바로 야사 아버지입니다. 야사를 찾으러 와가지고 부처님께 또 똑같이 이러한 말씀을 듣죠. 그리고 최초의 여자 신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처가 되겠습니다. 야사를 찾으러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이러한 이야기 보시, 계행,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위험, 감각적 쾌락을 여임에서 오는 공덕 그리고 사성제 이러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부처님께서 37조도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다른 사상은
사무량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라한이 된 60명을 부처님 포함 61명이 전부 다 전법을 하러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37조도품은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37 보디빠끼야단 말아 그럽니다. 예,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수행보다도 부처님께서 가장 더 우선시했던 게 뭔가, 이러한 교리, 중도 사승제, 중도는 사승제니까 팔정도, 사승제, 그리고 무아의 특징경, 즉 삼법인, 그리고 보시, 지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전법 선언을 하러 가라,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펼치는 것이 더더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아라고 당부하신 말씀도 한 명이라도 더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른 도리와 표현을 갖추어 법을 설하라는 말씀은 바른 도리와 표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전법을 할 때 우리 율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서서 있을 때 절대 뭐 이렇게 법문을 하지 말아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들뜬 상태에서 포교를 하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바른 도리와 표현을 갖추어서 법을 설하라고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저도 이렇게 전법 선언을 하는 그 60명의 아라한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 주지며 부산 도일선언 선원장이신 도일스님께서 암경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도일스님의 강의가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